이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찬양하지만 오로지 은혜만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잠깐만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모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들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팔에 안기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점이 가리는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사장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내게 하셨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잠깐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속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장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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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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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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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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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선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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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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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94장 찬송 같이 합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보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이문금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허탄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평안의 임하는 줄로 잇된 늘사랑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주의를 맡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변화와 시간의 빠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덧없는 시간과 세상을 버리고 절대적인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온갖 소문과 풍문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거짓과 위선과 허물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항상 가지니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실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석처럼 자리 잡아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온갖 풍상에 시달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여 소망으로 살아가게 힘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오늘도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기쁜 행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드리옵기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감히 저희들 하나님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습관을 지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사랑교회가 이웃과 마중물이 되고자 기획하고 있는 뉴 패밀리 전도 축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만으로만 되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과 이어받을 세대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깨우치게 하옵시고 믿음의 결단이 넘치는 전도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생활 속에 기도와 섬김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끼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의 강물처럼 넘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수종두는 봉사자들과 음지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깃들게 하시며 주의 음률로 예배를 돕는 늘사람 찬양대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식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오후 1시 30분까지 아가페홀로 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경기 노회에서 주최한 성경고사와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자 시상식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샘병원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팀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남은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과 장기 결석자를 위한 초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 친교, 전도를 위해 달려온 탁구 선교회가 전교인과 이웃이 함께하는 전교인 어울림 탁구 전도 축제를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그레이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9일까지이며 문의 및 참가 신청은 행정사무실과 권문화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그레이트홀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의료선교부에서 해외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는 박일홍 집사, 박희수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A집사의 자녀 진주양 결혼식이 11월 19일 오전 11시 더휴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20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늘 사랑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냐고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둘 다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하나냐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예요.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지가 오래됐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에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예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때예요. 그러니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 주전 597년에 왕이 되는데 4년이 지났으니까 주전 593년이겠죠. 이 주전 593년에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미 시드기야는 자기의 권력으로 유다를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왕입니다.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을.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벌써 저 바벨론에 두 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약탈해 갔지만 2년 내로 돌려줄 거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때 약탈해 간 성전에 있는 기구를 2년 내에 돌려줄 거다. 그리고 나의 선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곧 돌아올 거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하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냐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지 오래됐죠. 남유다도 벌써 느부갓네살 왕 때에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두 번이나 벌써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언제 우리도 포로로 잡혀갈지 이게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냐가 예언한 것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냐의 예언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곧
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인데 우리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저 바벨론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싶으냐 말이죠. 하나냐가 예언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마음에 대단히 부담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예언이라 말이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바벨론에 2번이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의 선왕도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긴다, 이런 예언을 누가 마음에 받고 싶냐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냐의 예언에 흡족해하며 하나냐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너는 안 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냐 말이지.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흡족해하지 않고 하나냐의 예언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냐가 예언한 것은 흡족하게 받아들이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기 시위대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가두어 버렸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예언을 하고 곧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죽을 거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언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예언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예언해 준 대로 이 예언을 하고 하나냐는 바로 죽임을 당해. 그래서 이 예언하고 하나냐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둠으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으로 봐도 이 시드기야가 이런 예언 이후에 7년 동안 더 남유다를 다스리지만 7년 후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잡혀가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봐요. 그게 주전 586년이 있죠. 이렇게 멸망당한 이후에 70년 만에 주전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회복이 돼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성전이 완전히 해파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던 주전 515년, 딱 70년 만에. 그러나 느부갓네살 때에 남유다를 쳤던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남유다를 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보면 주전 535년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이런 때가 주전 536년, 주전 535년 이때. 그러니 그때 봐도 70년, 성전을 기준으로 봐도 70년. 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예언이 선포되었던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고 성전도 회복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예언을 했던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 들도록 자기의 생각대로 예언을 했던 사람.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준 대로
그러고 나서 하나냐는 죽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듣는데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전했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그 말씀을 예언으로 받기에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심지어 감옥에 가두는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유다에 응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냐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된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난 3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가계빚이 1869조 4천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869조 4천억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맞벌이를 해서 낑낑거려서 돈을 벌어도 대출 이자 내기에 헐떡헐떡거리는 가정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젊은 가정 같은 경우에 대학을 다녀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낑낑거리면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어서 돈 벌고 하면 좋겠지만 취업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그 이자 갚기에도 헐떡헐떡거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맞벌이를 하면서 겨우겨우 돈 벌어가지고 대출 이자 갚기에 헐떡헐떡거리면서 산다. 그래도 조금 연조가 있어서
가정의 안정을 얻었다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 아들, 딸의 아이들, 손주들을 봐주느라고 허겁지겁해요. 허겁지겁. 자기의 자녀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맞벌이를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허겁지겁 살아가는 이런 세상. 대부분의 아이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키워주고 있어요. 그러니 모두가 바빠. 모두가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3, 40년 전만 해도 권사라고 그러면 기도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기도의 자리면 어떤 자리든 권사님들이 계셨어.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라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맞벌이를 하면서 정말 빡빡하게 살아가도 대출 이자 갚기에 헐떡거리는 이런 세상이니 권사님이라고 해서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 권사인데 왜 기도의 자리에 없느냐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까 하고 이해를 해줘야 하는 이런 때예요. 뿐만이 아니라 장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꾸짖기가 힘든 시대예요. 꾸짖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2주 동안만이라도 1년에 2주 동안만이라도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맥을 겨우 이어가.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전특세 기간에는 2주라도 새벽기도회를 참석한다. 이걸로 겨우 근근히 명맥을 이어간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냐 말이죠.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냐. 너무 살기가 허겁지겁 살고 빡빡한 세상이어서 기도의 자리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은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냐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작고 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좀 가장한다면 단 한 번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작고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말이죠. 소망, 희망, 야망은 순식간에 실망, 낭망,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기 일수인 이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더욱이 뉴 패밀리 전도 축제라고 해서 3주간 동안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또 1년 내내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전도 축제의 기간만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되냐 말이죠. 되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접근해도 쉽지 않은데 기도 없이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더욱이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새가족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새가족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오죽했으면 교회를 옮기고 그러겠냐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 말이죠. 모든 것이 낯선데 어떻게 적응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적응해 가기도 힘드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적응해 갈 수 있느냐 말이죠.
더욱이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도 기도 없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말이죠. 기도 없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작은 문제에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말이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돕기가 쉽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풍성한 교회라는 교재로 오후 예배에 공부하는 것 중에 신재수 씨에 대한 예화가 있었어요. 이 신재수 씨는 ATM기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회사를 했는데 너무 잘해서 상공부 장관상도 받았고 장영실 기술상도 수상하면서 승승장구해 갔던 사람이 신재수 씨였어요. 근데 이분이 IMF를 만나서 완전히 부도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아니 사는 게 아니에요. 죽기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요. 이걸 알았던 친구가 이 신재수 씨에게 점쟁이를 소개했어요. 야, 효염이 있는 점쟁이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주소를 줄 테니까 꼭 한번 가봐. 아니 그래도 이 신재수 씨가 믿음이 뭐 출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교회는 나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친구가 소개해 준 점쟁이 집 앞을 아내와 함께 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집 앞에 와서는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망설이고 있었더니 아내가 이야기해. 여보, 망설이고 있지? 안 그래도 망설이고 있는데 아내가 망설이고 있지 하니까 가슴이 콱 내려앉는 듯 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래서 이 신재수 씨는 아내와 함께 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불며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일본에 있던 이 사업의 파트너였던 회사에서 한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테니 그곳에 당신이 사장으로 앉아줄 수 있느냐 하는 제안이 왔어요. 이제 죽기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신재수 씨에게 너무나 좋은 이런 제안이 온 거예요. 이건 뭐 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 설립된 회사의 사장으로 앉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1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매일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고 세계를 감동시킨 CEO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삶이 너무 빡빡해. 오죽했으면 권사님인데도 오죽했으면 장로님인데도 기도의 자리를 참석하지를 못할까. 이해를 해줘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저도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언놈인가 언놈이야 이러고 입에 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참 새벽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유학 시절에 얼마나 바쁩니까?
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책을 몇 권을 읽어도 한 줄을 써나갈 수 없는 시대에 한 줄 한 줄 쓰려고 그렇게 바빴던 때에 저는 우리 후배들을 차에 태워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없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은 그저 지켜봤어요. 6개월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교회 주보에 새벽 기도 시간이 나와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달라 해서 인도했더니 앞으로는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유학을 마칠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적으로 바쁜 때에 새벽에 후배들을 태워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나면 의외로 문제들이 잘 풀려가. 한 줄 쓸 거를 두 줄 쓰게 되고 두 줄 쓸 거를 세 줄 쓰게 되고 기도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는 웬만하면 부목사들에게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부목사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어디 안 갈까? 호시탐탐 기회를.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새벽은 저희들에게 맡기시죠. 나는 새벽 기도가 즐거워. 새벽 기도가 즐거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 시간이 나에겐 너무너무 즐거워. 이거 없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본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앞뒤로 읽고 여기저기 뒤지면서 읽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삶이 빡빡하니까 기도하자고 권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자고 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빡빡한 이런 세상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새 힘이 필요하고 말이죠. 얼마나 격려가 필요하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누구의 격려를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나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나요?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기도 시간만큼 재미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웃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케이.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한 번 참석할 수 있으면 한 번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담을 쌓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즐거움이 내 마음에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풀려간다. 문제가 풀려가요. 너무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려가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맛을 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싶어요. 또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만 권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이해해야 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기도의 걸음마부터 시작하세요. 기도의 걸음마부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옆에서 박수를 치잖아요. 온 가족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걸으면 박수를 보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걸음마를 시작하면 먼저 간 신앙의 선조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박수를 칠 거예요. 야, 이제 기도의 걸음마를 떼는구나. 기도의 걸음마를 떼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던 아이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넓은 세상을 휘저으면서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의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정말로 영적으로 풍성한 세계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찬양 아니겠습니까? 가슴 속에서.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맛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동시대에 시드기야 때에 예언을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주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 주여,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빡빡한 이 삶을 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걸음마를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노리 무엇이나 그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지금 헌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1, 2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한 세상을 살지만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기도의 걸음마부터 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1, 2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발걸음을 걸음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물질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린 손길 주님께서 흠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손길에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이런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소현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청년부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등록하셨으니까 참 예수 잘 믿는 그런 생애 됐으면 좋겠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견고히 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 높거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박소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등록해 하셨사오니 신앙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